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수라시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표현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사모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한 날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성령으로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 또 한 날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살아있는 교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과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의 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한날 주님 저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함 안에 영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온 영혼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시므로 예배소 전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육적 표징으로 나타난 세례만 이렇게 받았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체험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좀 더 깊이 나가서, 자, 성령님 여러분 다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라는 것은 내 영에만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혼과 육을 사로잡는 체험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보면 막 진동이 오고, 나도 모르게 보면 방언도 터지고, 이러한 뭐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체험을 여러분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게 돼요. 사모할 때 여러분 에이 그까짓 거 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 여러분 방언도 못해요. 방언을 사모하세요. 방언을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인, 생각, 감정, 의지와 내 육체를 사로잡으시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심할 때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어떤 사람은 막 진동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회개하게 되든지,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모함이 없습니까?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먼저는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임했을 때 그 은사가 처음에 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은사로 사용하세요. 은사는 뭐 하기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가 임했다가 그 은사가 계속 유지가 안 되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이러한 마음 바탕으로 은사를 받기 때문에. 자,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함이 제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런 오류를 조금씩 범할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래서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특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그러한 쓴뿌리와 상처가 많은 삶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위험한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충만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만, 나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나만 다 막 천국을 누리는 것 같고, 나만 완전 경지에 도달한 것 같고, 그럼 뭐 이게 한마디로 교만으로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나만 완전 경지에 도달한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사단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데 불구하고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 가운데 사람은 다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영원한 고질적인 질병, 병폐 같은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싶지 밑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항상 뭡니까? 그래서 나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뭐요? 교만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님께 도움을, 역사를 받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순간적으로, 성령님은 교만의 영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의해서 또 왜? 그걸 계속 갈구하기 때문에. 그럼 은사가 좋은 것이고 체험이 좋은 것이지만 이걸 여러분 잘못하면 그것을 인해서 악한 영이 이 성령님이 쉽게 얘기하면 떠나간 것 같은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임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사역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는 한마디로 정말 민감하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오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교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문에 넘어짐이 앞잡이라는 거만한 마음.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 또 민감하게 겸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을, 그걸 내가 좀 은사가 임했다고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막 깔보고 내려다보고 막 시비하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막 통제하고, 그래서 일단 성령
옛날 사역자들 보면 반말, 예? 그냥 막 명령적으로 반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까 내면의 상처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은사가 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되면 내면이 좀 깨끗이 청소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잘못 만들어진 믿음들이 있어요. 거짓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씨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지금 내 온과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뽑아줘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되고 회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은사가 임하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완전한 경계에서 들어간 것 같고 또 하나는 막 그러다 보면 막 휘둘려래. 막 성령이 주시는 말 그대로 선물인데 이걸 가지고 막 자기에게 있는 뭔가 남한테는 없고 자기만 있는 이러한 거 마음을 갖고 막 휘둘려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이에요. 겸손.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막 휘둘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봐야 돼요. 복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반말하고 명령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귀의 영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전혀 막 먹통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뭔가 처음에 되어질 때 요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좋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 다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해 주겠다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 뭐든지 내게 와서 물어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신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는 목사님 밑에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신앙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버려요. 그러면 설교가 영의 설교와 혼의 설교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하면 강도예요. 강도. 여기까지 강도를 체험한 사람이 요거보다 밑에 강도로 갔을 때는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설교를 듣던 사람은 육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교회를 가더라도 그런 류의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혼의 설교가 있고 영의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혼의 설교는 뭡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내 감정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재미난 이야기, 예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뭐예요? 세상적 교양, 지식, 좋은 정보, 이건 혼의 설교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성, 감성, 의지. 영의 설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을 터치는 영을. 그러니까 영을 터치하는 영의 설교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설교를 듣던 사람은 어디 갔을 때 육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이 원칙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을 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을 한 곳에는 어디든 비슷한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뭡니까? 나만 완전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느낌. 두 번째,
명령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마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체험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기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우리에게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은사가 다 다르게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수없는 은사가 있고 뭐 은사 개발 뭐 이런 보면 막 127가지 뭐 엄청 많아요.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 걸 막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꼭 이걸 받아야 된다.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모함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도 못 듣고 우리도 못 들어요. 방언 통보의 은사가 하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것을 꼭 방언 못하면 성령체험 못한 겁니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방언을 못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방언하기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마음 가운데 어떤 은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내야 되고 예언을 내야 되고 뭐 입술 내야 되고 이런 은사를 그래서 잘못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입신 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입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뭐야 그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은사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내가 임하고 안 임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은사가 있다고 내가 이런 은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안 주셔? 그 사람이 저런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할까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가장 우리가 그리고 기초적으로 보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은사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주세요. 그러면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성령체험 못한 게 아니에요. 방언 안 했다고 성령체험 안 했고 성령 충만함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도 뭡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막 성령 충만을 받다고 얘기하는데 가정도 전혀 돌보지 않아. 네? 삶의 옛 습관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못된 습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의 삶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직장의 삶이 생활의 삶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요즘 변화가 안 됐다면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영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이 뭡니까? 내 혼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육에 충만하게 채우면 내 육이 뭡니까? 생활이잖아요. 생활. 그렇죠. 내가 움직여서 하루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고 하루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이게 다 뭡니까? 육체적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만 있습니까? 아니죠. 충만하면 혼과 육을 사로잡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임함이 임할수록
성령님이 매일같이 말씀하신단 말, 인도해 가신단 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너 내 자녀잖아. 내가 널 사랑하는 내 자녀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힘내.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그럼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말씀 따라서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해 보세요. 100%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느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넌 내 자녀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그럼 뭐예요? 당연히 삶이 바뀌죠. 삶이 어떻게 안 바뀌면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나 여전히 내가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삶이 여전히 개차반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 임할 때 귀신이 막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악령을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 충만함 뭐 이렇게 받았는데 악한 영이 막 떠들고 막 안에 드러나갖고 막 난리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드러난 것이지 악한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의 속성은 뭐냐? 잘 들으세요? 귀신의 속성은 숨기는 거예요. 숨겨. 여러분 똑같아요. 도둑놈 악한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막 드러냅니까? 절대 악한 일을 드러내지 않아요. 귀신의 속성이 뭐냐? 숨기는 거예요. 근데 드러났다. 이건 악력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제가 숨어있던 귀신이 정체가 발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았다니까지. 왜 내가 나가야 돼? 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절대 드러나는 것은 성령님 역사구나. 아니면 귀신의 속성은 사람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은 숨기는 거예요. 없는 척하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귀신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숨긴다. 거꾸로 해서 뭔가 성령 충만함을 임했을 때 예배 가운데 막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드러날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놈들이 있구나. 이놈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구나. 깨닫고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렸을 때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렸을 때 거룩합니까? 아니죠. 환경과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될 때, 극한 상황이 될 때 사람은 극한 두려움, 극한 분노, 뭔가 극한 내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부끄러움, 이게 딱 오면 거기에 뭐가 타고 들어오면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심한 슬픔이 있었습니까? 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막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건 100%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빌립이 기도할 때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런 악한 저도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몰랐죠. 목사가 됐는데도. 왜 몰라요? 목사한테 뭐 귀신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귀신에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붙들릴 수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막 분노와 혈기가 막 사로잡는 것도 있어요. 막 적개심, 미운 마음, 아니면 막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러한 마음들. 이러면 이런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이 마음이 뭘 잡고 있어 지금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잡고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드러났을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껏 나도 뭔가 내가 마음이 끌려가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듭니까? 이것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런 행동을 내가 했지? 후회됩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리고 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그런 은사가 없고 저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는데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각자 받는 내게 체험이 없다고 내게 이런 은사가 없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면 필요한 것들 하면 다 주세요.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셔야 된다고.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근사로서 내가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 같은 마음. 그쪽으로 다른 사람을 뭔가 지배하려는 마음. 여기도 보니까 다 교만, 사단 마귀의 영으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또 그리고 근사와 똑같은 체험을 못했다고 근사와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만 다 다르게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신앙과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뭔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쫓아내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체험이 성령의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항상 숨긴다는 거. 마지막으로 내게 없는 그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은사가 임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기도하기 훨씬 좋은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한 20분 10분 기도하면 할 거 없잖아요. 방언은 1시간 2시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방언 통변도 예언도 능력의 감도 신유연사도 축교연사도 다 사모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부어주세요.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너무 좋은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내면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온 영혼육이 깨끗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를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저를 충만케 하셔서 은사가 내 안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예배소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 12명에게 성령의 하나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맺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상 역사할 수 없고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완전 경지에 도달한 같은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고 통제하고 막 반말하고 막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또 하나님 그 모든 은사를 다 똑같이 체험해야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또 하나님 생활과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이 일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내 온 영혼육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함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가정도 모든 일터도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모함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신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가 다르기에 거기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은사에 감사하며 또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깨닫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